제가 준 성경 1289쪽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편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습니다. 시드니 지역 감염이 또 발생을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시죠?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 연결된 분들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호주에 와서 보니까 이 골프는 딱 제 운동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골프에 빠질까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20년 동안 골프채도 잡지 않고 골프장에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골프는 무엇보다도 시간 소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 전에 우연히 골프를 할 기회가 생겼고 지금은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회가 생길 때 골프장에 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골프를 하면서 참 안 좋은 거 하나 발견을 했고 참 좋은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안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열심히 골프 쳐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골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열심히 골프장 가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어쩌다 성적이 올라서 이제 좀 잘하나 싶으면 여지없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은 골프에 그 멀리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 분들은 몰간이라고 하죠. 이것은 실력 차가 이제 있는 사람과 골프를 칠 때 티샷이 잘못되면 벌타 없이 다시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멀리간 골프 클럽도 있더라고요. 예, 멀리간 골프 그 밑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이 적혀져 있어요. 놀랍습니다. 예. 또 멀리간 교회도 있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요. 예, 멀리간 처치입니다. 아예 로고가 골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골프들이 모이는 교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참 흥미롭습니다. 멀리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기회를 준다, 세컨드 찬스를 준다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서 3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요나서 1장과 2장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 그래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배삭스를 낭비합니다. 큰 폭풍우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폭풍우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참회하는 요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직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회개와 같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리로 빨리 나아가야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When I had lost all hope, I turned my thoughts once more to the Lord.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그리고 감사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희생의 제물과 서원으로 이 절망의 때를 이겨나가야 되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3장입니다. 산막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향하게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또 이런 기회를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이 요나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신령한 어떤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다른 나라 선교, 그죠? 이 니느웨 성에 선교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감격하기는커녕 하나님부터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제비에 뽑혀가지고 이 문제를 직면하게 하니까 그냥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또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우리 같으면 그래, 그냥 이제 죽어서 천국이나 가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요나를 다시 살려줍니다. 뭐 최대한 여기까지겠죠. 그러면 그래, 네가 참여하니까 참 기쁘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니 기쁘다, 이제 집에 가서 편안히 이제 쉬어라,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에게 또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역시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명령대로 떠났습니다. 근데 하란쯤 가가지고 그는 멈춰버립니다. 그곳에서 그냥 오래 살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가라 또 얘기하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평생 살았을지도 몰라요. 모세, 그는 왕국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그냥 하루하루 양이나 치면서 그냥 소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기회를 또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삼손, 그는 태어날 때 나시린이었습니다. 아무나 나시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힘이 아주 장사였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결국 불순종하고 그가 여자에게 넘어져서 그는 두 눈을 뽑히고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로날까 봐 그 신하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세컨 찬스를 또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신약의 베드로 사도,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특권을 누렸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옛날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세컨 찬스를 또 주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평생 그냥 업으로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2번, 3번, 100번, 수만 번씩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unfailing love는 끝이 없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New every morning.
여러분, 새로 아침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는 내가 실패했고, 어제는 내가 넘어졌고, 어제는 내가 탈진했고, 어제는 내가 우울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기회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어때요? 첫 번째 1장에서 요나에게 처음 주어졌던 명령과 동일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좀 다른 명령을 주실 것 같아요. 야, 그건 네가 안 되겠으니까 내가 다른 거 시킬게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처럼 실패한 우리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실패할지를 하나님은 아시고도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명을 또 주시는 것이죠. 어떤 설교가의 표현처럼 하나님에게는 플랜 B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플랜 A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여러 가지 참으로 어린이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요나의 반응이 거르나에서 거르브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회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는 요나의 반응이 거르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지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거르나로 요나에게 응답하십니다. 폭풍우를 일으키고 선원들을 통해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근데 이제 3장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3절 볼까요? 3절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 그랬는데 한글 성경에는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 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큰 그러므로로 역사하십니다. 먼저 6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그러므로 요나가 그러나로 반응할 때는 하나님은 더 큰 그러나로 하나님은 대응하시고 요나가 그러므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그러므로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는 이때만이라도 이제 그러나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내게 기회가 찾아오거든 그러므로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3절의 요나의 행동은 굉장히 민첩합니다. 굉장히 동사의 흐름이 빠릅니다. 요나는 지체 없이 니느웨로 향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게 두 번째로 기회가 주어졌으면 우선순위를 맞추고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좀 더 벌거든, 자녀가 좀 더 크거든, 내 공부 좀 끝나거든, 학업과 취미생활을 좀 마치거든, 좀 안정된 후에 우리는 늘 순종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지체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이거 바울의 자기의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일종의 종교 테러리스트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기적적으로 변화되고 그의 인생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또 다른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는 이 사명에 집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라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부흥이지 않아요? 이렇게 짧은 설교에,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도시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것보다도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짧은 시간에 돌아오고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야말로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건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도 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니느웨 성에 있었던 부흥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때로부터 1200년 후에 무슬림의 선지자 모하메드가 요나와 니느웨 성의 부흥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랍게도 무슬림의 경전인 꼬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걸 보게 되죠. 저는 이 니느웨 성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도 이런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이란 것은 다시 살린다는 뜻이에요. Revival, 다시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시드니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위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부흥의 요인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었기 때문에 부흥이 찾아왔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폴전은요, 그가 청년 때 회심을 했는데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어요. 근데 이 설교자는요,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참 무식한 설교자였어요. 그런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찰스 스폴전이 회심을 하고 위대한 설교자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램, 그의 설교는요, 특징이 뭔가 하면 The Bible says,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저희 강단에 설교자를 세울 때 두 가지를 특별히 신중하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이분이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성경을 설교하는 분이신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인가. 저는 제 설교가 성경으로 가득 차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 설교가 때때로 딱딱하기도 하고 때때로 제 설교가 어렵기도 하고 때때로 설교가 좀 재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는 재미없고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흥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전파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흥의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좀 더 번역을 잘했습니다. Jonah warned the people. 요나가 사람들을 경고했다고 말해요. 이 말씀이 어떤 종류의 말씀인가 하면은 경고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니느웨는 그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 최강국의 수도 니느웨에 살고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어요. 이런 시민들에게 어디 저기 팔레스타인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준다? 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그들을 뉘우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경고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50% 확률을 드렸는데, 경고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경고는 좋은 것이죠. 경고는요, 또 한 번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경고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교회 오는데 폴리스가 이러면 따라와서 붙잡았어요.
당신 지금 오버스피드 했다. 딱지를 떼려고 하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네. 경고합니다. 스피드 줄이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요? 뭐 불만이십니까? 이 경찰 양반, 당신 왜 공무집행을 그딴 식으로 해? 나 경찰서 신고할 거야. 뭐 그러시겠어요? 경고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 경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이에요. 축구장에서요, 레드 카드 바로 나오면 바로 퇴장이에요. 그러나 옐로 카드는 뭡니까? 여전히 경기해요, 끝날 때까지. 예. 경고는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경고의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예? 조금 경고의 말씀 비슷한 것이 가면 벌써 교회 떠나고 없어요. 예? 여러분 경고는 좋은 것입니다. 경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몸에 경고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오실 때 열 체크하잖아요, 그죠? 또 기침 나는 거, 이게 뭡니까? 내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경고의 신호 아닙니까? 예? 혈압을 재기도 하고, 예? 소변 체크하기도 하고, 예? 배를 가르기 전에 알잖아요, 어느 정도. 예?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경고가. 예. 요나의 설교는 매우 짧고 별로 그렇게 인상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5단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금방 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문 하나 오늘 외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단어예요. 히브리어도 5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호드 지나면, 아르바힘 40, 욤 날, 베니네베 니느웨, 네바케트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도 5글자예요. 5단어. 예. 5글자 이 설교하는데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 5단어만 설교하면 되게 좋아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5초도 안 걸리니까 아마 졸려고 하다가 벌써 설교가 끝나버리는 그런 설교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요나는 매우 성의 없게 설교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 구원받는 거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에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3일길인데 하루 만에 이 설교를 끝냅니다. 하루 만에. 예? 하루 만에 그냥 초스피드로 끝내요. 그냥 해치운 거죠, 사명을. 그리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됐죠 이제? Are you happy now? 예, 됐죠? 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나는 이렇게 성의 있게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한국 표현식으로 해볼까요? 설교가 야, 니들 다 뒤졌어. 안녕. 뭐 이 정도 설교하고 지금 다닌 거예요 지금.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꼼짝 못 하실 거야. 이걸 요나가 알았어요. 하나님 또 저 회개하면 또 저 니느웨 사람한테도 또 기회를 또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요나는 최대한 성의 없게, 최대한 짧게 설교를 그냥 해치우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도 다음 주부터 5천만 설교를 해볼까요? 이런 부흥이 일어날까?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경고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경고를 한다는 얘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대학 들어오는 바크로드가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쪽 다른 쪽에서 운전하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뭐 목사님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리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막 소리칠 거면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길이 끊어졌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고는요, 내가 교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경고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경고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원래 1절부터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구절만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만약에 당신이 경고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으면 죄값을 너에게도 물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땅히 내 남편에게 경고했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내 아내에게 경고했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내 자녀에게 경고했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경고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책임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경고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경고의 말씀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흥의 진정한 요인은 회개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중에 5절이 5절부터 9절까지 무려 5절 절반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8절만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했어. 굵은 배는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도 여러분 베옷 입고 상복 입지 않아요? 내가 부모에게 불효한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회개자들처럼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가 회개의 동반이 됩니다. 나가서 그들의 옛날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8절에 보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혹은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내가 믿었다면 행위가 따라와야죠. 아브라함은 믿었으면 고향을 떠나야 됐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특권을 버리고 그의 백성과 고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서도 방주를 계속해서 예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부흥이 일어나요. 또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한 가지 부흥의 중요한 요인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니느웨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이 준비가 돼요. 고난을 당하면서 성공할 때는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갈 때쯤인 주전 765년에 7년의 대기근이 니느웨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주전 763년에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6월 15일입니다. 일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식은 태양이 일시적으로 가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모레 목성과 토성과 달이 일렬로 보인다 그러죠? 400년 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 이제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옛날 이 당시에는 여러분 해가 가려지면 엄청나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사극 보시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극 보시면 막 일식 현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요. 예? 막 왕이 어쩔 줄 모릅니다. 예. 이 당시에 이런 일식 현상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 762년에 니느웨에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또 그 다음에 761년에 인근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서 도시가 큰 홍수를 겪게 돼요.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와 피해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때 그 당시 신흥 강국으로 커가고 있던 바벨론과 싸움만 하면 져요. 전쟁만 하면 자꾸 패배합니다. 옛날에는 계속 이겼는데. 그리고 나라 내에서는 내분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당하기 직전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갔을 때는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요나 전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신 것이죠. 멸망하기 직전에 요나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 말씀 듣고 그냥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 고난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할 때는 몰랐던 그 은혜가 내가 고난 나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체험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주전 612년에 바빌론에 멸망할 때까지 100여 년 동안 그들에게 심판을 연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세컨 찬스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심판하실 것을 돌이키셨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예상을 못하셨거나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 니느웨 성은 심판의 대상에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나중에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니느웨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를 나중에 다시 한번 보내시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난 뒤에 이 니느웨는 실제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회개를 강조했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신학이고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이 궁극적으로 이 심판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돌이키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캄. 예. 이 말은 내적 고통을 뜻하는 단어예요. 내적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신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빌 겁니다. 바로 이 말이죠. 내가 대신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이 심판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요나 선지자 후에 몇백 년 후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이 심판의 죄를 담당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스스로 고통을 받으면서 이 심판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이야말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그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교회 가자고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연말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시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근면하라. Every day warn the people.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우리에게 참으로 주신 이 경고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다시 이 사명 앞에 서야 합니다.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연말에 여러분, 금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어떻게 살아보셨습니까? 너무 힘드셨죠? 저도 간증하자면 제 30년 이 담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떨 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작정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기도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드셨을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한국 못 가는 거, 이거 어렵다고 너무 호소했습니까?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못했다고 이거 어려워서 우리가 너무 어려워했습니까? 내가 좀 사업이 어려워서 돈 못 벌었다고 그 굶어 죽진 않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까? 장래 계획을 못 세웠다고 우리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니느웨 백성들이 겪었던 이 더 큰 고난이 와야 돌이킬지 몰라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많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안타깝고 가장 속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릴까? 그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저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점에서 다시 사명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 어려움을 겪어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사실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데 나는 20대 때 너무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다는 걸 못 느끼겠어 그랬어요. 어렵다는 건 그냥 힘들다, 뭐 그렇지 뭐 죽겠다, 너무 어렵다. 여러분, 더 큰 고난 속에 우리가 빠져보면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겪었던 엄청난 그 고난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폭풍우가 더 몰아치기 전에, 뱃삭 다 낭비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피해주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서야 합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소망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 결혼 포기하고 싶다. 자녀고 뭐고 자녀 관계 그냥 끝내고 싶다. 교회 그만 나오고 싶다. 아니, 이 교회 내가 이제 좀 끝내고 싶다. 교회 봉사 이제 끝내고 싶다. 누가 내려놓는다는 거창한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내려놓는 게 뭡니까? 봉사를 안 하는 것이지. 끝내고 싶다. 어쩌면 인생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멀리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 스코어 카드에 기록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아니, 스코어 카드 기록 안 하면 그거 공평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스코어 카드에 기록 안 해요.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이런 거. 하나님의 멀리간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실패했거든, 금년에 넘어졌거든, 하나님의 멀리간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해 우리가 맞이할 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소망 가지고 또 한 해를 여러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 뉴 모닝, 새해에는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멋지게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